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걸으면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폭발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강을 이끌고 주 은혜 꽃길에 주의 영광 빛난 방송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은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방송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하늘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함 맘이야. 청량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이 마시니라. 오늘 부르신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나를 화면 적시니 열매 물을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지
떠나지 않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보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욥기 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신주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욥의 믿음은 은혜였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당황하고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마지막 주일, 하나님은 욥을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로 세워 주셨습니다. 욥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의 아이콘으로 알 만큼 극심한 고난을 누구보다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동방의 갑부로 불리던 그 많은 재산을 한 번에 다 잃어버렸고, 건강하던 10명의 자녀들이 한 집에 있다가 한 번에 다 죽고, 자신의 육체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하루 종일 긁어야 하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다 잃어버렸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다 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에 기록된 지명과 풍습이 다 족장 시대를 나타내고 있고, 또 욥은 재난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 42장 16절과 17절을 읽어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족장 시대의 사람들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욥기를 기록한 사람이 욥이라고 한다면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쓴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 이 욥기를 읽어보면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거의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장소가 동방이나 서방이나 어디든지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 고난의 원인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 생겨난 것이고, 또 고난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코로나 팬데믹의 고난 속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있는데, 이 욥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위대한 역전승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고난을 이기는 욥의 믿음은 은혜였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욥의 고난은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욥의 고난은 무엇이었다고요?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도구,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욥기서를 읽는 것도 힘들어하고 또 읽어도 바른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잘못된 선입견과 오해는 욥기를 대하면서 너무 고난에다만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고난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이 욥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욥이 참았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맞기는 하지만 아주 부분적인 이런 생각의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잘못된 적용을 갖게 되는데, 야, 욥을 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는 너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앞서거나 또 튀면 우리도 시험과 고난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적당히 믿는 게 좋아라고 적용하는 잘못과 또 고난을 크게 보면서 고난은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만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적용하는 잘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욥기의 주제는 언제나 고난에만 멈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 욥기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욥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욥을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온전하고 정직한 자, 정말 훌륭한 어떤 경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 욥의 가족들의 이야기,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욥의 좋은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탄이 등장하여 하나님 앞에서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는 허락을 받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장만 읽으면 욥의 믿음이 굉장히 뛰어나서 사탄이 시험하고 고난을 주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1장의 욥은요, 우리들이 보통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삶이 경건하지요. 건강한 아들 7명, 딸 3명이 함께 살지요. 가정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업에 성공해서 동방의 갑부를 이루었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제사를 빠짐없이 드리는 제사장의 사명까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과 같이 욥이 온전하였다면 욥기는 1장에서 끝나야 합니다. 이렇게 온전했다, 그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욥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 나오는데, 엘리바스와 빌닷과는 3번씩 욥과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이 기록되고 소발과는 2번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욥의 속 안에 있는 내면이 은혜로 채워진 온전한 믿음이 아직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며 그 잘못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래서 욥이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채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장 제일 첫 번째 시작인 3장 2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자기가 두려워하고 자기가 무서워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욥의 내면의 속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까 본 것처럼 경건하고 가정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뭐 겉으로 보는 거는 아주 훌륭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욥의 내면에는 보면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게 아니라 샬롬의 평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가득한 게 아니라 욥의 속에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로 가득 찼다. 즉 뭔가 편치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비유를 대기엔 그렇지만 이해를 위해 설명하자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보면 물론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잘못되어 있지만, 그러나 당하는 사람도 자기 속에 탐욕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당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분명히 이게 1,000불짜리 물건인데 누가 가지고 와가지고 100불에 판다고 하면 이거 분명히 훔친 물건이나 뭔가 이게 올바르지 않은 물건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덜컥 그 미끼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월급을 몇 배를 준다, 뭐 이자를 몇 배로 붙여준다, 그러면 돈 맡겨라, 뭐 여기 와서 이런 일 해라, 그럴 때 만약에 거기에 응답하게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이미 탐욕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에게 생겨난 고난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욥의 속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져 있지 않고 무언가 두려워하고 무언가 무서워하는 편치 않은 아직도 은혜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1장의 욥은 굉장히 괜찮은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면이 채워진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좋은 정도에 머물러 있는 은혜가 아니라 the best, 정말 온전한 자리까지 성장하도록 욥에게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보편화 대중화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매너도 좋고 흠이 없어 보이고 뭔가 열심히 하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는 그런 좋은 신앙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실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겉으로 사람 보기에 괜찮은 척 하는 게 이게 이제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팬데믹의 고난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을 돌아보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내 안이 채워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자매가 저희 교회 와서 간증하고 연주할 때, 그때 저희 딸도 바이올린을 취미로 배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박지혜 자매의 바이올린과 제 딸의 바이올린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박지혜 자매는 진짜 바이올린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어떤 바이올린의 연주 소리, 생명력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제 딸은 하기 싫은 바이올린을 자기 힘으로 연주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고통스러운 제 딸의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바이올린 소리는 안 들리고. 여러분, 그런 제 딸의 모습으로 연주회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끌려서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 내면에서부터 예수의 생명의 소리가 가득하고 감격과 기쁨이 가득 차고 정말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를 위한답시고 칼 들고 종 말고의 귀를 내리칠 때 거기에 믿음의 성숙함이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그 후에 규칙적인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성숙함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일과 그리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이미 상급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저 사람들의 보기에 괜찮아, 좋아,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베스트의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믿음의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욥이 고난 속에서 자기 아내가 하나님 욕하라고 죽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욥이 범죄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 좀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 오늘 본문 10절 전반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믿음의 성숙은 뭐냐? 바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또 예배 때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조금 잊어버리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지금 힘든 것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그 복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걸어서 은행을 가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노인이 쓰러집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서 얼른 뛰어가서 그 노인을 도와드렸습니다. 노인이 주머니에서 그래서 간신히 약을 먹고 좀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노인이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에게 현찰 10,000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감격하잖아요. 감격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하고 좋아서 정신없이 길을 가다가 코너를 도는데 어떤 사람과 부딪혔어요. 그만 들고 있던 그분의 커피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옷이 조금 이렇게 커피에 젖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세탁비를 물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드리겠다고 하니까 손해배상을 하는데 1,000불을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 하냐고 장날이려니 생각도 했는데 변호사를 사가지고 정식 소송을 해서 기어코 받아가겠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잠깐 부딪혀서 커피 몇 방울 흘렸는데 1,000불을 배상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거 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억울함을 당했는가 자기 지지를 호소하느라고 이 사람은 10,000불 받은 은혜는 다 사라지고 삶이 오히려 망가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10,000불이라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생겨난 억울한 일, 화나는 일에만 매이면 이 사람의 인생은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불평과 원망에 묶여서 점점 좁아지는 실패의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것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고 큰 것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신앙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행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정의를 외칩니다. 자기를 더 멋지고 정당하게 보이기 위해 자기가 지키는 몇 가지의 정의일 뿐 실제로 그 사람의 전체를 보거나 속속들이 살펴보면 사실은 더 썩었고 그 몇 가지 행위는 결국 자신을 가리고 포장하는 위선에 불과한데 그런데도 이 몇 가지 행위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자기의 행위에 빠지는 율법주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도다. 내가 죄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병든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몇 가지 행위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정의롭고 내가 의롭고 그러면서 선악으로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격리하며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 그러면 진짜 중요한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자기는 억울한 인생이 되어서 억울한 일에 매여서 축소하는 인생으로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커지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이제 붙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옛날 일로 인하여 자기들을 죽일까 두려워할 때 요셉이 한 말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보십시오. 요셉은요 벌써 하나님이 자기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믿는 자 아닙니까? 비록 형들이 자기를 배신하여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어서 내 가족과 민족을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도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속에서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고 점점 커지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일단 내 자신이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나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그런데 놀랍게 우리는 점점 더 커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과도한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불의하고 추악한 죄인이었습니까? 영원히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그 천한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죄의 값 사망을 지불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이 은혜, 십자가를 생각하고 붙잡을 수 있게 하는 것, 붙잡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평탄한 꽃길을 갑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했는데 억울한 일을 더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과도한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넉넉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놀랍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 흘러서 넓어지는 인생, 깊어지는 인생, 커지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법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펑펑 막 길이 뚫리고 아무 일도 안 생겨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내 앞에 길이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결국은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성숙한 믿음은요 입술의 말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뭘로 지킨다고요? 입술의 말, 입술의 말. 욥이 처음에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고 종이 와서 전할 때, 또 연이어서 자녀들의 집이 무너져서 함께 있다가 다 죽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욥기 1장 22절을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오늘 본문에서도 아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 10절 후반절 욥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제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럴 때 처음 7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때는 은혜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이제 욥이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입술의 말을 지키지 못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3장 1절과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자, 입을 열어 한 말이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 이제부터 하는 말들이 다 그 내면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은 연약한 욥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언어의 세계는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만이 말을 하고 인간만이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들의 마음 내면은요 어느 정도 다 비슷합니다.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고 나쁜 거 보면 피하고 싶고 다 비슷비슷해요. 특히 고난을 겪을 때는 더더욱 비슷합니다. 그러나 내 내면의 상태를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이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어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나안 땅 앞에 있었던 12명의 정탐꾼인데 다 마음은 같아요. 그 땅에 가고 싶고 그 땅을 보고 온 결과도 다 같아요. 근데 10명은 그 속 안에 있는 마음을 부정적인 언어로 탁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그 부정적인 말과 함께 원망했던 사람 한 명도 못 들어가고 단 2명은 똑같아요. 그 땅의 자손들 장대하고 맞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더니 이 2사람만 그 다음 결과가 땅을 차지하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마음속에는 다 비슷비슷한 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입으로 나오는 게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다 음식물을 먹잖아요. 그럼 음식물이 내 속에 있을 때는 다 이게 소화가 되면서 힘이 되고 건강이 되고 또 음식물이 내 속에 있을 때는 냄새도 안 납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것이 토에서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기 좋습니까? 아침부터 기분 나빠요? 여러분, 배설물들이 뒤로 나올 때 그때부터 막 냄새 불쾌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음식물이 속에 있는 음식물이 나온다고 아무 데서나 토하고 아무 데서나 응아하면 됩니까? 이거는 깨끗하게 조용히 어디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부정적인 언어가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다 있어요. 화나는 마음 있고 기분 나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꺼내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게 이제 오염물질이 되고 냄새가 나고 이게 불쾌함을 주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거. 근데 만약에 아무 데서나 쏟아 부으면서 나는 정직하다고 솔직하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그건 바보짓이고 더러운 짓입니다. 아무 데나 응아하고 나는 정직하다고 말하면 돼요? 아무 데서나 막 으악하고 나서 나는 솔직하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작은 아이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도 개구리가 맞으면 죽는 것처럼 자기는 뒤끝 없다고 하면서 아무 데서나 쏟아붓는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아십니까? 또 자기만 모르는 그 습관처럼 내뱉는 부정적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믿음이 있는다는 사람이 은혜를 깨어뜨리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갑절의 복을 내리기 전에 먼저 욥과 대화를 나눴던 친구들이 잘못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번제를 먼저 드리도록 하십니다. 우리 욥기 42장 8절과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숫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번제를 드리게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 말한 것이 옳지 못한 말을 했기 때문에, 말한 것 때문에 뱉어낸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내 속으로부터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짧은 이 생애를 사셨지만 믿음의 말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꾼 겁니다. 보잘것없는 갈릴리 촌동네의 어부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선포하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왕따를 시키는 죄인이었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선포하시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시니까 맹인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고칠 수 없는 문둥병자가 낫고 수많은 환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도 나사로에 나오라 선포하시니까 그대로 나사로가 부활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영접한 우리들도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또 우리 사업체와 직장에서, 우리 구역에서 교회를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의 말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생명력 속에서 욥과 같은 역전승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된다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죽은 사업이 일어납니다. 죽은 가정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낙심과 염려에 눌려 있어도 다시 용기 있게 일어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팬데믹의 고난으로 덮였던 한 해를 뒤돌아보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 욥처럼 고난은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숙은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과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입술의 말로 성숙한 믿음을 지켜서 우리 부정적인 말을 그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자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당하시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신 나의 구세주 교회의 머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진리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2020년 한 해의 은혜를 한 해의 복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작정한 태신자들 위해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